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9월 22일 금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계절 가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 참으로 다양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참 다양한 성격 유형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외유 내강 스타일을 들 수가 있는데요. 겉보기엔 참 유하고 어찌 보면 약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실상은 매우 강인하고 심지가 굳은 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신실한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외강 내유 스타일도 계십니다. 겉으론 아주 강하고 투박하기까지 하지만 실제 내면은 부드럽고 연약해서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분들인 것이죠. 어찌 보면 자신의 외피를 더욱 두껍게 만들어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바로 이 외강 내유형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외유 내강, 외강 내유 가운데 어떤 쪽에 가까우신가요? 어느 편이 되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계셔야겠죠?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9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한 주를 정리하고 또 다가오는 주말 또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포항 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의상을 보니까 장례식이 있으신가 봐요. 네, 요새 장례식이 많네요. 장례를 집례하실 때 네네. 중요하고 예민한 그런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어떤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예식을 인도하세요? 며느님 혼자만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다니시고 그 시모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시모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가서 예수님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하고 네. 형제들 가족들이 거의 안 믿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례식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 너무너무 좋은 그런 찬스군요. 그런 기회고, 그래서 우리 전도서에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장례식을 통해서 사람의 그 죽음 앞에서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마음이 아주 또 가난해져 있고, 네. 그래서 정말 마음껏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니까 그리고 또 몇 번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복음 메시지 십자가 부활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최적의 장소고 환경이다. 그래서 장례식에는 그런 기대감이 많아집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거하는 이 복된 기회다. 총동원주일 새생명 잔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은 온 가족을 초대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네네. 예,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그 결혼식, 장례식 그 문화 가운데서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잘 연결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는군요. 네. 9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레미야서 말씀을 쭉 묵상해 왔는데요. 내용 자체는 참 무겁고 또 그렇죠. 슬픈 내용이 많지만 네네. 그 안에 이제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참 담겨 있어서 네. 기쁘더라고요,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도 많이 들어있고, 그렇죠. 다시 우리를 계속 돌아보게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 음성으로 잘 들으면 큰 유익이 있는 네. 또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잘 적용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딘가요? 예레미야 4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 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4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 듣고 왔습니다. 자, 선지자의 탄식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군요. 그렇죠.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하면서 네, 너무너무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마음이 답답하다고, 심령이 정말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이 선지자의 귀에는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 22절 말씀에 왜 이리 답답해하는가 하면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라는 그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답답하고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이 지각이 없다는 거죠. 미련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 네, 참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간곡하게 외쳐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미련하고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 호세아 4장 6절 7절에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너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지식이 없어 망한다. 예. 그들이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버리겠다.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그 자녀를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 망하게 되고 깨달음이 없으면 참 이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지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도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면서 모든 총명이 어두워져 버리고 미련한데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정말 종기에 처하지만 깨달지 못하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예. 그래서 참 우리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해도 이걸 못 깨닫고 미련하게 여기는 것처럼 참 안타까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뿐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단식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사야도 그렇게 단식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소보다도 못하고 나귀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소도 최소한 자기 임자는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는 아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내가 그들의 창조자인데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도 못한다. 예. 참 이제 안타까워서 몸부림치는 그런 선지자의 단식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7가지 나올 때 우리 흔히 맨 앞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길가를 보고 왜 길가밭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길가밭에는 말씀을 들으나 깨달지 못할 때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 근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달으면 네. 이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고 하는데 그 말씀을 못 깨달으니
이게 참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라는 걸 알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걸 알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 알고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진짜 박사학위 몇 개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복이요. 참 은혜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죠. 그렇습니다. 이 지식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참 동일한 말씀인데요. 수많은 지식들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지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진정한 지각이 있는지 살펴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중에 뒤에 가면 뭐라고 하느냐면은 용사는 용명함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정말 여호와 아는 것을 자랑해라. 여호와 아는 것을 아멘. 이렇게 말한 것처럼 고린전서 2장과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 종류 사람에 대해서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 고린전서 2장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고요. 2장 15절에는 신령한 자가 나오고 3장 1절에는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오는데 모든 사람은 이 세 부류 중에 하나인데 불신자를 일컬어서 육에 속한 사람,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주면 미련하게 생각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이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면 특징이 미련하게 반응한다는 거. 참 미련하게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혀 깨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못 받으면 이 복음을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전해줘도 참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깨달지 못하는 근데 우리가 참 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같이 부족한 자에게 복음을 들을 기가 있었고 이걸 깨우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이걸 깨우치고 영생의 삶이 뭔지, 영원한 삶이 뭔지, 천국 시민권이 뭔지 참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고 찬양이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니 아무리 힘이 있어도 선을 행할 능력은 없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말세가 뭐잖아 올 거잖아요. 말세 때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노아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를 이렇게 네. 지금 창세기 때 말씀을 이렇게 뭐 어떻게 말하냐면 노아 홍수가 그렇게 40주야로 와서 사람들이 막 이제 죽어가는데도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했대요. 왜 이렇게 홍수가 오는지. 아니 날씨가 왜 이렇게 폭풍이 안 멈추고 태풍이 오랜 기간이 되고 하늘이 창을 연 것처럼 땅에는 샘이 터진 것처럼 왜 이러지 하면서 죽어가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줄, 하나님의 징계인 줄 몰랐던 것처럼 문제는 마지막 종말 때도 하늘에 불이 떨어지면 핵무기 터졌는가 보네 이렇게 하면서 죽어가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마지막 때도 모를 거라는 거예요. 비극이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 깨달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나고요. 심지어 그 유황불이 쏟아지기 직전에 이 롯이 그 사이들에게 가서 멸망한다고 빠져나가자 해도 네.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이게 참 복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정말 뭐 세상 그 어떤 걸 예. 가진 것보다 네. 큰 복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최고의 선물이군요. 네. 다시 창세기를 연상시키는 본문이 23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천지 창조가 연상되는 그런 구절인데요, 목사님. 그렇죠. 저도 지난날 성경 쫙 읽을 때 이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네. 이 4장 23절에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으면 흑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꼭 이 구절하고 같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구절하고 같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걸 지금 의미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그들의 영적 실상이 창세기 1장 2절처럼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어떻게 사라졌냐면 바로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이 임하니까 혼돈도 사라지고 공허도 사라지고 흑암도 사라져서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으로 예. 흑암은 빛으로 이렇게 쫙 새로운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지금 이 백성에게도 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고 말하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들에게는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아까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못 깨닫고 말씀이 이들 심령에 안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메시지가 안 임하니까 예. 이들의 영혼은 혼돈할 수밖에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고 흑암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상황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들이 비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사사기 때 사사 만렵 때를 사무엘상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자, 사사기가 한 350년 정도 되는데 그때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네.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사사기를 일컬어 암흑시대라 하거든요. 그때가 바로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했죠. 이게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할 때는 말씀이 안 들어갈 때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암흑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아브라함의 생에도 이런 혼돈, 공허, 흑암의 시대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75세에 부름받았지만 10년 지나고 난 뒤에 그만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몸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더라고 창세기 16장 맨 끝절에 나오거든요. 예. 근데 17장은 아브라함 99세 때라고 갭이 13년이 16장 것과 17장 1절 사이에는 13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붕 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3년간은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임하면 기록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삶은 우리 인생에 기록될 만한 게 전혀 없죠. 예. 우리 흔히 역사를 일컬어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할 때만이 내 인생의 역사로 기록되지. 그분의 말씀이 없이 내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버리면 그건 정말 내 인생의 역사에는 기록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열왕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여러 킹저, 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의미 있게 살고 뜻대로 사는 사람은 꼭 그 옆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옆에서 이제 말씀해주고, 이게 선지자를 가까이 한 왕들은 언제나 나라를 빛 가운데 이끌었고 충만했고 질서가 있었고 빛 가운데 있는 나라가 번성했거든요. 근데 그 왕들이 나중에 그렇게 번성하다가 말년에 가서 아사 같은 경우도 35년 동안 잘하다가 마지막 6년을 내리막을 걷는데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울 때 특징이 뭐냐? 그래서 선지자가 가서 왜 아람을 의지합니까? 왜 지금 발에 병이 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연을 의지합니까? 라고 선지자가 가서 책망하거든요. 네. 이게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망조가 될 때는 언제냐? 하나님 말씀을 딱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왕들은 그만 그렇게 충언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둔다든지 죽인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주의 놀라운 임재가 와서 예. 충만과 질서와 빛으로 가득하려면 위로부터 임하는 주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가
바로 그때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채워질 때가 그때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무질서에서 질서로 천지 창조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역순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계속 내가 본즉 하면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 본문이 진행이 되는데요, 목사님. 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눈으로 좀 보면서 목도하면 좋겠어요. 23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땅을 본 적, 24절에도 내가 산들을 본 적, 예, 25절에도 내가 본 적 사람이 없으며, 맞습니다. 26절에도 보라 내가 본 적 땅이 항무지가 되었으며, 이건 지금 예레미야가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안목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황폐할 것을 미리 한 발 앞서서 내다보는 거죠. 시대를 분별하는군요. 그렇죠. 그런 반면에 그 백성들은 지금 안목이 열려 있지 않아 가지고 아무리 지금 이 선지자에게는 그게 보이고 또 말발굽 소리가 나고 적군의 깃발이 막 보여서 울면서까지 애원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에게 말씀 전해도 이들에게는 영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니까 못 듣고 못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귀가 열리는 거, 눈이 열리는 것은 예. 엄청 귀하죠. 사실 예수 믿는 게 뭐냐면 신약의 대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년. 이 청년이 눈이 안 열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잔멸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스데반 죽는데 가편 투표를 하고 대제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고 지금 귀가 안 열리고 눈이 안 열리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을 받고 꼬꾸라지잖아요. 네. 드디어 이제 귀가 열립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그러면서 최초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이제 뚫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정오의 빛을 받아 눈이 멀잖아요. 근데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해 주니까 눈의 비늘이 벗겨지잖아요. 완전히 벗겨져서 영안이 열려서 바라보니까 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고 이게 완전히 확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이거 다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는다는 건 뭐냐?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믿는 교회잖아요. 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스스로 자칭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가련하고 공고하고 그다음 뭐라고 하냐면은 눈 멀고 벌거벗었다. 눈 멀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예수 믿어도 안목이 닫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교회 안에 때로는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엇박자가 일어나고 왜? 눈이 닫힌 자가 눈이 닫히니까 그들은 뭐만 볼 수 있는 눈이 있냐? 이 현상 세계만 보고 그러니까 눈이 열린 자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비전을 얘기해도 그거 다 우스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들에게 눈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목회를 하면서 제일 답답할 때가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눈이 열려서 이렇게 나가면 되겠다라고 할 때 예. 때로는 현실 세계는 그거 안 보이는 안 거거든요. 보일 수 믿음의 있죠. 눈으로만 네.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육의 눈으로 잣대로 대응을 하려고 할 때처럼 답답하고 이럴 때가 없죠. 대화가 안 되죠.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교회 안에 모든 지체가 다 참 들을 끼가 있고 이 영적 안목이 네. 열린다는 것처럼 정말 이 복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같은 세상을 봐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는 경험들, 그런 간증들을 종종 나눠주곤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영적 안목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예, 어떤 구절이 이런 구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과 반대말을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원리죠. 보는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는 예. 거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믿음으로 평가하는 거죠.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발을 옮겨놓는 거고 그러니까 요단강에 물이 범람해도 가라는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고 그렇죠. 여리고성이 아무리 경고해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니까 도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대로 하면 그건 못하죠.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니까 정말 화를 내면서 가잖아요. 보이는 세계의 원리로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 자기한테는 안 보이니까요. 그렇죠. 믿음으로 그러나 보이는 것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반대라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가 봤더니 네. 실제로 몸이 낫는 걸 보게 되는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물을 떠서 포도주를 달라는데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건 보이는 대로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행했더니 실제로 포도주를 보는 역사가 있고 돌을 옮겨 놓으니까 믿음으로 했더니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걸 보게 되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으니까 실제로 이제 눈이 열리는 걸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한 박자 거꾸로입니다. 믿음으로 먼저 행하면 보는 역사가 있는데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면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백날 가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니 그게 실제가 되는 걸 보고 믿음으로 행하니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은 보는 걸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발을 옮겨놓고 발을 옮겨놓으면 보게 되고 보게 네. 되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는 계속 내가 본 적 또 내가 그 음성을 듣고 근데 귀와 눈이 다른 거예요. 이 백성들은 그 안목이 안 열리고 그 귀가 안 열리니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지금 선지자가 울고 있는 참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을 뜨고 가정을 바라보며 또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직장과 학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4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듣고 돌아올 텐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제목과 또 영감을 허락하시는지 여러분의 귀한 사연들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030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듣고 돌아옵니다. 메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이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립니다. 길 잃은 새가 제어미 새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어느 때나 내가 주의 전에 들어가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나요? 나를 누르시는 주의 손이 어느 때야 나를 들어 높이 올려주실 건가요? 주께서 정하신 그때를 나 잠잠히 기다립니다. 내 영혼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리라. 어느 때나 내가 주의 전에 들어가 주께 제사를 드릴
누르시는 주의 손이 어느 때야 나를 들어 높이 올려주실 건가요? 주께서 정하신 그때를 나 잠잠히 기다립니다. 내 영혼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리라. 어느 때나 내가 주의 전에 들어가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나요? 나를 누르시는 주의 손이 어느 때야 나를 들어 높이 올려주실 건가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예레미야 4장 19절로 31절까지 오늘의 본문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정말 육신의 눈도 보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의 영적인 시야는 더 말할 것도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눈에 비늘이 벗겨진 거고 네. 안목이 새로운 안목이 열리기 때문에 완전히 삶의 가치관 전체가 달라져 버리는 것인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돌 맞기 전에 먼저 뭘 하느냐면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서신 걸 봤어요. 먼저 보는군요. 예. 예수님이 한 번도 선 것은 잘 안 보이고 항상 보좌에 앉아 계신데 순교자가 지금 들어올 때가 되니까 자리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스데반이 본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늘에 너무나 놀라운 영광을 보니까 그들이 지금 돌을 가지고 때리고 막 온 데가 어깨어지고 피가 나고 해도 너무나 찬란한 영광에 매료가 되어서 고통도 잘 못 느껴요. 네. 그리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주님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듯이 왜 보는 자는 이 땅의 고통도 그 어떠니 우리가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참 이 보는 안목은 엄청난 겁니다. 그렇군요. 이 하늘의 비밀을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그가 받은 고난을 쫙 열거하는 게 고린도후서 11장이거든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자지 못하고 강도 위협 강의 위험 동족 위험 이방인의 위험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뭐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많은지 모르는데 어떻게 견뎌내냐. 그가 삼청천에 이끌려 올라가 가지고 이 입으로 말하지 못할
너무나 놀란 걸 천국의 작은 조각을 봐버렸어요. 네. 그러니 뭐 이 땅에서 모든 그 배설물로 버리는 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해로 다 여기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 받으면서 정말 뭐 끝까지 달려가면서 사명 감당하고 변치 않는 것은 영의 안목이 열리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이제 저희 명절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황금 연휴가 온다. 황금 연휴를 미리 본 사람은 그 전에 좀 피곤한 것 능히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영적인 세계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맞습니다. 또 세계가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뜬히 참았던 것이 그 앞에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참 우리가 이 영적 안목이 열린다는 거, 네,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은 모든 다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옹졸함이나 인색함이나 이게 사실은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조금 멀리 보고 네, 조금 크게 보고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을 넓힐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간용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품어낼 수도 있고요. 근시안적으로 앞에 그것만 딱 보고 서로 그렇게 하니까 예. 마치 꼭 뭐하고 갔냐. 바둑 둘 때요. 하수는요. 보는 눈이 약해요. 한 수 두 수밖에 못 봐요. 그게 당장 아다리 해갖고 막 하나 잡아먹는 데만 해란이 돼 있지만 대마가 죽는 걸 몰라요. 그러나 고수가 이창호, 이세돌 이런 바둑의 집단들은 이들은 어떠냐? 그 하나 약간 손해 보는 거 네,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전체가 그렇죠. 승리하고 대마가 사는 걸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보좌 앞에 가서 승리할 걸 생각할 때 이 땅에 거 양보할 수 있어요. 이 땅에 거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조그만한 이익 때문에 아다리 했다가 막 기뻐하고 또 그거 이름을 실망하고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이 안목이 열리는 것은 네, 대단한 것이죠. 그렇죠. 대세를 확인한 사람은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4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안목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시온의 멸망에 대한 그런 본문들이 또 이어지고 있네요, 목사님. 네.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야, 이게 하나님의 정말 이 죽을 짓을 했고 망할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은 땅은 황폐하게 만들겠지만 완전히 너희를 진멸시키지까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뭘 두고 하는 말이냐면 바벨론에 70년 보내버리니까 그 땅은 완전히 황무한 땅이 돼버리잖아요. 예, 농사도 안 하고 하니까. 집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안 쓰면 낡아져 버리고 그럼요. 모든 건 계속 가꾸고 닦았고 이렇게 썰고 해야 깨끗하게 되고 또 건강하게 되는데 70년 동안을 황무하니까 그러나 진멸시키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의 깊은 긍휼과 사랑이 배어 있는 글자 그대로 심판이기보다도 징계 차원이죠. 사실 북이스라엘은 질이 멸렬하게 하나님이 심판해 버렸지만 네. 남유다는 징계해서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심판과 징계는 다르죠. 네, 그런 면에서 심판을 막 끝을 보는 거라면 정말 징계는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을 드시고 그렇습니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건 또 사랑이라는 게 깔려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황무하게는 하겠고 황폐하게는 하겠지만 내가 너 다 진멸하지는 않겠다. 참 이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엿볼 수 네, 있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그럼 징계했는데 채찍을 확 때렸는데 70년 동안 어떻게 그러면 효과가 나타났냐면 바벨론 70년 징계 뒤부터는 우상숭배의 버릇이 싹 고쳐졌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그들은 어떤 의미로 우상숭배는 완전히 건절되어졌고요. 그렇게 기도 안 하던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놨더니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지, 그리고 모르드게가 기도할 뿐더러 느헤미야가 넉 달 동안 수상궁에서 기도하지,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에스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얼마나 그 70년 포로기의 믿음의 거장들이 툭툭 불거져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고난을 겪을 때 예,
거기에 위대한 하나님 정금 같은 인물들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에 이들을 70년에 혹독하다 싶을 정도로 채찍을 확 때려 놓았더니 도리어 우상 숭배도 건절되고 도리어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확 일어나게 되는 또 그런 효과를 결국은 보게 된 거죠. 공동체적으로도 고난이 유익이 된 것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 받기 전에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받음으로 이제 바로 살게 되었다.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거죠. 네.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그 앞에 구절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숲으로 도망하고 들로 도망가고 바위 뒤에 숨고 이런 지금 포로로 이제 잡혀가는 광경을 그려놓았거든요. 예. 쳐들어왔을 때 지금 숲풀에 숨고 막 동굴에 숨고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인데 그하고 정반대로 붉은 옷을 입고 금장색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리고 화장을 한 모습이 나와요. 이들은 유화 정책을 하는 거죠. 저들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이제 도망을 갈 시기는 늦었고 도리어 저들에게 굽신거려 가지고 도리어 저들에게 어떻게든 생명만 부지하고 저들의 종이 되더라도 아니면 여자분 같으면 뭐 이렇게 잘 보여서 도리어 저들을 시중하고 뭐 첩으로 가든지 어떻게도 생명은 부지해야 되겠다라는 지금 이런 의미예요. 살아남겠다. 예, 네. 이게 이제 전쟁통에 벌어지는 양극화의 모습이죠. 막 그 숲을 속에 숨고 그렇습니다. 도망가고 이런 반면 또 한편으로는 막 이들이 자기를 꾸미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잘 보여서 생명을 구걸하려고. 근데 오늘 말씀은 그래도 다 헛되다. 지금 이미 하나님이 한번 채찍을 때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여러 가지 술수들이 더 이상 통할 수가 없는 그들이 결국은 징계를 받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걸 보죠. 그렇습니다. 징계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요. 그 전에 잘해야겠어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잘하라고 선지자를 미리 보내서 회개하라. 안 그러면 이런 게 온다라고 그렇게 경고해도 네. 그때는 못 깨닫고 계속 악을 행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심판을 경고 없이 하는 법은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계속 줘도 한계를 넘어버릴 때 심판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방송을 듣는 여러분에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저 부분을 책망하고 구역 예배를 갔더니 또 그런 류의 말씀이 나오고 또 누구하고 대화 가운데 또 그런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빨리 깨닫고 또 이제 이런 이제 뭐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또 저런 어떤 일이 터지면 하나님 나 지금 깨달으라고 지금 경성하도록 하는 거구나 빨리 깨달아야지. 이게 더디면 나중에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버리니까 우리가 작은 하나님의 이런 징계에 민감하게 반응해가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또 사회적 차원에서도 또 개인적 차원에서도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사인,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4장 말씀 함께 묵상했습니다. 유승재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그렇게 탄식하며 외쳐도 저들이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로서 너무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는 지혜를 주시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다면 말씀이 그곳에 임하면 새 세상이 되어진다는 걸 알고 다시 우리가 길을 열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고 예레미야가 영적 안목이 열려서 보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목이 열리지 않으니 깨달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이들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주의 백성에게도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고 듣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주의 복음을 위기가 오기 전에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포항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